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과 경험, 노력, 이것보다 사람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응답할 줄 알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목사님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부모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중요합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성도들끼리 서로 아껴줄 줄 알고 섬겨주는 것이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첫째, 주님께서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제3기의 인생을 살았죠. 첫째는 40살까지 궁중생활 호화롭게 살았어요. 두 번째로는 80세까지 40년간 그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80살이 되어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능력받고 120살까지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주 크게 강하게 쓰셨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릴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는 두 가지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렸다고 했어요. 본문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절하다 하는 말을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에르네사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거절한다, 부정한다, 포기한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권세가 있는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 자리에 있으면 이건 모든 부분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창세기 39장 10절 보면 요셉도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복음 4장 20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싶다고 다 갖고, 내가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내가 행동하고 싶다고 다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요. 거절할 때는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죠. 좋은 열매,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에서 따는 거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감하게 아픔이 있어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거절할 것 거절하고 끊을 것 끊고 자를 건 자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결단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더라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또한 쾌락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겨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다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들을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인다고 그것을 택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으나 그 땅은 불과 유황불로 저주받아 멸망되었음을 잘 아십니다. 롯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 것 같았지만 그 땅은 죄악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을 여기다가 저주받았고, 롯의 사랑하는 아내도 불순종하고 세상의 미련 버리지 못하고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어요. 간신히 자기와 두 딸만이 건짐을 받았음을 잘 아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 했지만 그것은 주님께 책망받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본문 26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들이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명예와 권세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출애굽기 2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황금덩어리 억만개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형통케 하시면 하루아침에 억만장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 오늘 첫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격은 영적인 자격도 있고 육신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자격도 갖춰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한다면 미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봉사를 한다면 음악적인 이론도 공부도 하고 노래도 열심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육신적인 자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자격도 갖춰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충분히 준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자신의 삶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이 영적인 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습니다. 고된 훈련.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80세에 불러서 40년간을 능력 있게 영도자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을 갖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또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보세요. 순종할 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나만 장군이 한센병이 걸려 죽게 되었지만 7번 목욕하라 할 때 순종함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만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에 순종한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고 전문가인데도 완전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 실패했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더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고 두 배가 잠기도록 가득 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 지식, 노력 가지고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따져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이론적이고 지적으로만 왜 어떻게 될까? 교회가 왜 그래?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왜? 이런 사람 치고 믿음 잘한 사람 없고 그런 사람 따르다가 교회는 문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론적으로 계산적으로 따져서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물을 떠다 주어라. 누가 그 말을 순종하겠어요? 맹물을 가져다 온 걸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떠줄 수 있어요? 포도주라고 어떻게 나눠줘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줬더니 맛 좋은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불행의 잔치집이 행복의 잔치집으로 바꿔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은혜 받고 가져온 도시락을 축사하시면서 장정만 쉬어봐도 5,000명이 넘는데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아마 수만 명이 될 텐데 어떻게 먹이라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말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바쁜 세상이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수요 예배, 구정 예배 빠지지 말라고 힘들어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결박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보면 이삭은요 제물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180년 사는 축복을 받았고요 제물의 거부가 되었고요 사업을 하면 그 해의 농사가 100배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의 결박을 철저하게 당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중에 사도로
크게 능력 있게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0절로 36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여러분, 주인에게 매여 있던 나귀, 천방지축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 고집대로 혈기대로 지식대로 살아가는 나귀 새끼를 쓴 게 아니라 답답하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주인에게 매여 있던 나귀를 풀어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끼웃거리다가 죽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것이 어디든지 없다, 다 계신다 이러면서 질서를 깨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가리키고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하는 것이고 질서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방황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사명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참 우리 청년들, 교사들 보면 말 들어보면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요, 찬양 연습, 성가대는 찬양 연습하고요, 또 반주 연습하고요, 애들 가르칠 준비 다 하고 저녁 예배까지 끝나고 밤늦게까지 가는 분, 하루 종일, 또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생활에 사업에 아주 매여 있으면서도 너무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것 같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고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삽과 같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답답해도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답답해 보이지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게 돼요. 기분이 내킬 때는 주님하고 붙잡지만 기분 나쁘고 바쁘고 뭐 친구가 좋고 돈이 좋으면 놓아버리면 끝장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붙잡아 주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놓고 도망가면. 그러나 주님의 손에 꽉 붙잡히면 강제라도 떨어지지 못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잘못하면 채찍을 가해서라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여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결박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병사로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를 가리켜서 좋은 병사라고 비유합니다. 병사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적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선한 병사들입니다. 마귀와 악의 영들과 싸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기드온이 쳐들어오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들을 향해서 싸울 준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더 귀하잖아요. 13만 5천 명을 부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다 군사들을 포기하고 지혜로운 자, 깨어있는 자 300명만 추려서 준비를 했는데 세상 것을 준비하지 않고 영적인 무기를 준비합니다. 빈 항아리, 횃불,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쳤을 때, 즉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며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무기로 무장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기 중에 나팔이 있어야 돼. 나팔을 잘 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나팔, 교회를 자랑하는 나팔, 주의 종을 자랑하는 나팔이 되어야 돼요. 가장 비련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입만 열리면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식, 자기 가정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부족해도 우리 교회 최고, 우리 장로님들 최고, 우리 성도들 치고, 우리 목사님 치고, 우리 교회 치고, 최고, 우리 지역장 최고, 우리 구역장 최고, 우리 성가대장 최고, 이렇게 자랑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입에서 자랑이 많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연조 보고 직분 보고 믿음 평가하다가 영이 죽지 말고, 중직일수록 말이 많아요. 입에서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심각한 현실이 오늘 한국 교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팔을 잘 불어야 성공합니다. 나팔을 부는 가정이 행복하고, 나팔을 부는 교회가 잘 되고, 나팔 잘 부는 성도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들도 마찬가지요. 왜 친절하라고 합니까? 나팔 잘 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낭아리가 깨어져야 그 속에 햇불이 나오잖아요. 햇불은 진리를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깨어져야 자아가 깨지고, 고집이 깨지고, 혈기가 깨질 때, 교만이 깨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 햇불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찬송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과 은사로 무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단장을 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장된 모습으로 맞이하여야 합니다. 기름으로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가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어떻게 신부가 준비해야 할까? 거기에 영적으로 나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봉사하되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고,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이게 준비하는 자세예요. 성도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셈할 때 내놓아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달란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문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결산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반드시 주님이 셈할 때가 와요. 상벌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있는 것까지 뺏기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고 그랬어요.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그대로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았지요. 책망받았어요. 그러나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에 이익을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7번째,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을 때 다 죽게 되었는데 4명의 친구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 나갔을 때, 지부까지 뚫고 나름했을 때 치료받았음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그 사람이 인격이 잘못되고 습관이 잘못되고 믿음이 잘못됐는데도 함께 해요. 함께. 그러다가 같이 믿음이 다 떨어지고 교회 떠나고.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지 인간적인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늦게 온 사람이든 먼저 온 사람이든 하나 되도록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될 때 안진병이 일으키는 능력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기둥들도 보면 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2기둥 하나가 되어 교회를 지킵니다. 아론과 훌 모세의 기둥이죠.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바울의 2 기둥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가 되어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실 것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밭 샀다, 소를 샀다, 장가간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